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신천지 분들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도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신천지인들은 대거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는 시리즈는 신천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서 진작에 신천지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한 개신교인들에게도 신천지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떤 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주제는 신천지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늘 그래왔듯이 신천지 쪽의 교리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령,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오순절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보혜사 성령에 해당하는 건 이 사람이죠. 즉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고 이 이만희 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천지는 성령을 두 가지로 나누고 보혜사 성령을 이만희 씨에게 할당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해당 본문부터 함께 확인해보고 차차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개역 한글판을 갖고 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때 모든 것을 이만희 씨가 이야기해주는 성경 해석이라고 신천지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 여러분,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맥은요,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을 가리켜서 문맥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신천지는 성경 문맥, 즉 성경 앞뒤에 있는 그 의미의 연결을 전혀 무시하고 자신들의 해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만사에 통달했다는 얘기도 아닌 것이죠.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즉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장면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때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요한복음 13장 12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느 지점에 와서 맞춰지냐 하면요. 17장 1절에 가서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고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즉,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장 26절 사이에 있는 즉 세족식 이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문맥을 확인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즉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13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는 섬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가 한 명 생길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즉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시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마도 마찬가지로 묻는데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 13장과 14장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 이번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상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발 씻기는 섬김의 의미, 그리고 제자의 배신과 배신당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이런 이상의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너희들, 즉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주된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 제자들은 저 말의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제자들은 깨닫고 제자 아닌 사람들은 못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달았는데 제자 아닌 사람들은 못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만희 씨가 말했던 모든 것은 사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모든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보혜사고 또 그 이만희 씨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문맥과 무관한 그리고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자의적 해석은 바로 이런 신천지의 해석이야말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앞뒤의 흐름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개별 구절구절을 가져와서 납득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발 씻기는 섬김의 의미,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린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은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당시 분명히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당시는 전혀 저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순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발 씻기는 섬김의 의미, 그리고 제자의 배신과 배신당한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마침내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즉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누구인지 마침내 알게 되었죠.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떤 길인지 베드로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즉 예수님께서 가는 생명의 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승천시키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표현이, 즉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한 표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내용도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상의 내용을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성령은 신천지의 오해와는 달리 오순절 성령이 따로 있고 보혜사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깨닫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곧 이 오순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들은요,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즉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하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신천지를 비판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문맥을 무시하고 이만희 씨의 자의적인 주장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신천지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확인하시고 신천지식 성경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